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서 보면요, 누구에게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묵상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이제 지금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2차 독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무슨 인정을 했어요? 구약의 그 사람들이나 신약에 사는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뭔가가 조금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편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입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음을 주님이 얘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뭘 도와주겠습니다. 입술로는 어떻게 합니까? 뭘 주겠습니다. 다 그를 가까이 하면서 그런 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실상은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관심도 없고 다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관계에서도 하물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만 가까이 하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뭘 한다고 하면서 실제 마음과 행실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입술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경한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공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가 공경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행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내가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실에 어떤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은 그의 입술로 하는 말이나 입으로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부도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을 상대로 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슬픈 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도 누가 나에게 입술로는 사랑한다, 뭐 한다 하지만 실상 내가 그 사람에게 너 나를 사랑한다면서, 너 나를 공경한다면서 하면서 그 행실이 없으면은 행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또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마음이 떠나 있어요. 마음은 떠나 있는데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할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은 떠나 있다. 마음은 내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은 관심이 없는데 입술로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의 현상의 모습을 봅시다. 오늘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알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도 알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말씀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마음과 입술이 분리되어서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의 한 고백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진실로 받아들일까요? 거짓으로 받아들일까요?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면서 실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하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것이 더 깊이 나가면 뭐가 됐습니까? 내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거짓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들통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을까요? 몰랄까요? 사람들끼리는 이것을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저 사람 믿음이 있는구나. 이렇게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너는 지금 나를 향해 뭐 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행실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입니까? 정확한 장제는 구분하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 거짓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있고 말의 고백이 있으면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마음과 행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입으로 얘기하고 마음으로 행실로 따라줘야 그 사람의 신뢰하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관계에서 입술로는 하도 어떻게 합니까? 행실로 마음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서로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행실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에게 잘못을 하던 보이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대하듯 거짓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거짓됨을 판명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냐는 거죠. 그들이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일은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주의 계명,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말씀의 계명으로 내가 받아서 공부하고 배우고 나면은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배웠어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배웠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 사람의 지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들이 그 마음 안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에 뭐라고 하면 세상에도 악하고 세상의 일들도 다 악하다. 세상의 행위는 다 악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계명과 세상의 것을 배웠으니까 무엇만 들어왔어요? 악한 것만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것이 깨끗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고 이것이 자기의 삶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그 지식을 받아들였지만은 삶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이것이 어떤 지식이더라? 세상의 더러운 지식, 어둠의 지식, 썩은 지식, 사탄의 지식, 세상의 영의 지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올바른 입술로요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면은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내 마음속에 채우면은 그 말씀에 학습된 거 배운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입술도 그렇게 고백하고 말도 고백하고 행실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신앙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느냐 믿음을 배웠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듣는 얘기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지식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를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내 인생에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혼은 누구와 해야 되는 거고, 너의 부모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네가 결혼했으면 어떻게 하면 너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며, 네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야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생활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교회 생활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올바른 모습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 가치관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인드, 내 마음, 내 생각, 지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보다는 무엇을 더 많이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자라면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더 많이 채웠어요?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채워놨다면 세상의 것을. 그래서 TV를 보면요, 청춘 남자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나면 그들이 친구들에게 조언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네가 결혼 첫날부터 뭡니까? 아내를 잡는 법. 어떻게 하면 네가 첫날부터 아내를 잘 잡아야 아내가 너한테 평생 순종하면서 잘 산다. 남자들은 이게 결혼한 선배들은 이걸 배워.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하냐?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선배들에게 결혼하면은 남편을 네가 어떻게 잡는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수받아.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것을 딱 알아가지고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날부터 내가 잡아야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 이것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생활 양식,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인생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어떻게 했어요? TV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싹 숨어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길까요? 서로의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 생기는 원인이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쪽도 그쪽 뜻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결혼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부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랑이 되리라. 이런 말을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아내는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은종 목사가 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과 이게 밸런스가 돼야 안 돼요? 서로 대적이 된단 말이에요. 대적이 되니까 나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을 가만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아? 아내가 된 사람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세상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첫날부터 잡아가지고 남편이 내 말을 잘 듣게 해서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남편을 조종해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은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 사탄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할 사람이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뭡니까?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가까이 하려면은 그럼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리더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제시함을 받고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내 안에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의 출처는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때 믿음이 온다. 성경은 come,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누구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답게 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도 가까이 하고 입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가까이 할 때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난 크리스찬 같이 살아가는 거야. 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원색적인 표현하면 사탄의 자식이란, 사탄의 자식.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을요 이해는 했어요. 근데 신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라. 그러면은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사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서 깨달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믿음이 주셔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가 사탄의 자식이고 지옥 가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부모님을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가. 그러면은 내 부모가 지옥을 가요. 내 부모가 지옥을 가고 나는 천국을 가. 그 자녀가 진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경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공경하는 사람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어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이 내게 전도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마음이 없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에 대한 사랑한 것과 그들을 향해서 지옥에서 건지려고 하는 그런 뭔가가 내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에게 아는 사람들부터 먼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모습으로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은 그들을 지옥에 빠뜨리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행실, 액션이 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끔 해요. 나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나로 행실로 옮겨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백날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내게 믿음이 있으면요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부모님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제가 이게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이제 시골에서 떠나서 조금 약간 도시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편지를 썼어요. 엄마가 교회를 안 가면은 이번 여름 방학 때는 내가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편지밖에 없어서 전부나 뭐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 집에도 가난해 갖고 전화기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편지를 썼어요.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왜? 엄마는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 안 간다면 엄마가 그 당시에 어린 내 나이에는 엄마가 충격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나의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의 마음이 알았어, 교회 갈게, 이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대해서 얘가 나를 전도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마음만 부모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네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면은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자로 나오는 것 있잖아요. 아무나 못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아무나 누가 와요? 믿음이 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오늘 수요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 먹은 대로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마음 먹고 오늘 교회 갈까 생각을 했는데 육신의 본성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네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집에 그동안 할 일을 바쁜 거 못한 거 있으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걸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육신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내 마음이 결정해서 내 몸을 움직이면은 내 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오지 못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파손된 거예요. 그 당시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예배를 나왔다, 누군가가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을 하고,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누군가가 어떤 봉사를 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통하여 지금 순종의 행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에게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일을 했다고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은 좋다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은 일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 혈류병 나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들어가지고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질문할게요. 아픈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고쳐주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고쳐주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분명히 했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다 고쳐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신약의 2000년대의 약속이고 치유 역사지만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고쳐주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혈류병의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더라.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이 막 많이 있어갖고 예수님을 대화도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옷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야?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라나 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나면은 뭔가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걸 가서 옷을 싹 만졌어요. 만졌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자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옷 만지는 주님이 보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은 아시는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안에 뭣도 함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치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무엇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에게 능력이 나갔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옷을 통해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벌고 입술로는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고 입으로는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기 때문에 입술과 입과 마음이 동일한 행실과 일관성 있게 일관성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신숙주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숙주나물과 같이 금방 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오직 예수는 내 영혼, 내 혼을 제사함을 주셨고 내 영에 거듭나게 번호기하게 해주셨고 내 육신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문제도 맡기고 자녀의 문제도 맡기고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은 혈류병에 그 여인의 옷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가서 치료해 주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왜? 영적인 가르침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가면 무엇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말씀도 읽지도 않죠. 설교도 예배도 안 드리죠. 아무것도 못해요. 왜? 너무 바쁘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못 살고 무엇으로 살아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하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번 주일날 교회 못 가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오늘 특별히 바쁜 일이 있고 이것을 꽉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못 가도 내 마음 아시죠?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알죠. 너 거짓말 하는구나 아는 거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마음 아시죠? 가깝게 얘기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어디로? 몸과 함께 예배자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은 함께 할게. 이렇게만 얘기했나?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마음이 함께 하는, 아니요,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의 보물,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영으로 하늘에 있으면 내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계속 땅에 살지만 무엇으로 살아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사는 육신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육신적으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한 절이라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요, 그 말씀은 뭐라고 해서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주와 고슬을 찔러 죽이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딱 봤더니 내 생각이 지금 나쁜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말씀이 야 그거 나쁜 생각이 하고 어떻게 합니까? 딱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건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을 암송했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내 영에서 에너지로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마음 우울한 것이 싹 없어지고 조의가 싹 온단 말이에요. 조의가 오다 보니까 몸이 피곤했었는데 갑자기 몸도 어떻게 합니까? 생명력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나는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말씀 구절을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과 입술과 고백이 어떻게 합니까? 따로 노는 사람이 안 되려면은 주님과 항상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교제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삶을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한다든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 또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 찾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구약의 백성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인해요. 시인한다는 얘기는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 하나님 아니 이렇게 물어봤 나 하나님 알아.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들 주변에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하나. 근데 행위로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한다. 행위로는 부인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술과 행위가 지금 같이 놀아요?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 삶을 보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알죠. 그런데 행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행위를 해. 무슨 얘기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내가 오늘 주일날 나와서 나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이 왜 자꾸 오늘 주일날 얘기가 나오는지 난 모르겠네. 자꾸 나도 생각도 안 했는데 이 말이 나오네. 그래서 주일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게 은혜를 받았다면서 그러면 주일날 와서 나한테 예배 좀 드려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행위로는 뭐야? 부인해. 주일날 바빠가지고 교회 오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을 시간도 없거든. 그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 행위가 일치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나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위선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선자로 만들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주님 이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삶으로는 계속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위선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살아요. 이해가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가짜 크리스찬은 뭐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짜 크리스찬 하면은 진짜가 뭐같이 살아요? 가짜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가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뭡니까? 믿는 사람과 같이 살아. 예수를 안 믿는데 주일날 빠지지도 않아. 11조해, 감사헌금해,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든지 잘해.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가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는가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고요. 또 하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 사탄의 자식과 같이 어떻습니까? 가짜같이 내가 행위가 있는가. 즉 하나님을 입술로는 이렇게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 신앙의 실상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그런 것도 성경에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은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으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다? 버리운 자식이다.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디테일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실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 이겠어요. 사탄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도 시험했죠? 아브라함도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시험하는 거죠. 그를 어떻게 합니까? 트라이 해본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트라이를 해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보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시인하는 것과 행위의 삶이 정말 반대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 가증한 자. 가증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가증한 자라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불편합니다. 내 감정이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증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증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불편해 안 불편해요? 전혀 안 불편해. 왜? 내가 가증한 자인 것을 모르니까. 뭐하고 똑같냐?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가던 사람에게 영어로 막 욕했어. 근데 그 사람은 기분 하나도 안 나빠. 왜 안 나빠요? 욕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기분이 하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 이 가증한 놈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독사의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하나도 안 나빠요. 왜? 왜? 주님이 그것을 영적으로 무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증한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가? 복종하지 아니한 자라,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어요.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다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이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어요. 베드로 설교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느냐 하고 살아갈 방법을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기분 나빴는데.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뭡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베드로의 설교가요, 스데반의 설교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어요. 설교 내용은 똑같았어요. 사람만 틀렸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돌을 들어서 왜 스데반을 돌을 던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오늘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나빠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기분 나빠서 돌 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기분 나빠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목소리로 받았어요. 주님의 목소리로 받으니까 주님의 책망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 주님이 나를 책망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스데반의 의견으로 들었어요. 스데반의 견해로 들었고요.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빠요? 스데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목사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 목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무엇의 말씀 받아요? 사람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사람의 견해로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그 사람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받을 만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역사했어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당사자로 받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왔어요.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네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처녀인데요. 처녀인데 천사가 왔어요. 야, 네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지금 처녀들이 아기 낳긴 낳더라고요. 그 당시에는요, 처녀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얘기는 뭘 합니까? 내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해가지고 뭡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가늠한 여자로 알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이려고 무시한 말이에요. 그 말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얘기를 마리아가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처녀로서 어떻게 내가 임신하고 그러면 내가 돌에 맞아 죽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 부모님의 얼굴들이 어떻게 합니까?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견해를 들었어요.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스테반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슨 말로? 주님의 목소리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 갖고 사탄에 의해서 넘어져서 처절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예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자와 드리지 못할 자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없어요? 결정돼 있어요. 이미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불안한 모습으로 불편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자꾸 사람의 말로 들린다는 거.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속으로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사도행전에 보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사탄이 아나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얘기했어요. 유다를 향해서는요. 유다가 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가 받아들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이 마음 안에 사탄의 생각과 사탄 자체가 마음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고 진리의 말도 할 수도 없고 진리의 행동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 같지만요 영적인 내 마음의 어떤 상태가 사탄의 지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의 충만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모습으로 내가 비참한 인생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아나니와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갖고 많은 교인들 앞에서 즉사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얼마나 보호해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뭐 하는 기능이에요? 교제하는 거 교제. 그러니까 내 영이 거듭나지 않는 born again 다시 나지 않으면은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born again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내 영이.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권리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만 하고 행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잘 봐줘요. 하나님은. 여러분 헤로드 왕 있죠? 주일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헤로드 왕이 왜 어떻게 죽었어요? 행동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이것은 뭐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사람이 얘기하면 신의 소리다.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의 소리로 들은 사탄에 감동된 사람들이 아니라 아부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탄에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헤로드 왕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한 거. 조금이라도 뭔가가 저기 할까 봐. 그랬더니 이 헤로드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얘기하니까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안 돌리고 영광을 싹 뺏었어요. 무엇 때문에? 교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헤롯이 그 왕이 되기까지 그는 사람도 많이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나쁜 일도 많이 하고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가 범죄하던 그가 악한 모습에 빠져있던 것을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교만하는 순간 어때요? 즉시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교만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쁜 죄라는 거예요. 교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너보다는 너보다는 내가 잘생겼고, 너보다는 내가 훌륭하고, 너보다는 내가 믿음 좋고, 너보다는 내가 뭔가 하다. 이건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야? 나보다는 너가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는 네가 신실하고, 나보다는 더 네가 하다. 이것은 겸손이에요. 교만과 나는요, 너와 나의 순서 차이예요. 순서 차이. 그래서 헤롯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즉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요. 왜? 오래오래 기다려요. 그러나 교만의 모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교만의 모습을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한치도 기다리지도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한다든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성경은 다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냐? 이런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람, 뭐야? 마귀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귀적인 사람이래요. 이 얘기가 뭐예요? 마귀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성경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 너는 마귀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입술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의 실존이 어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우리는 너무 잘 보여. 왜?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게 돼 있어요. 잘 보여. 근데 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은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무슨 눈으로 보여?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근데 그 마음의 눈도 누가 가렸어요? 사탄이 블라인드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내 마음을 블라인드 시켜서 깜깜하게 해갖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내가 깜깜한가 아는가, 내가 마음의 눈이 지금 뭐야 블라인드 되고 맹인이 돼갖고 빛을 말씀의 빛과 영광을 아무것도 못 받는가, 나를 비춰보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프로스코마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나 자신을 비춰보는 뭐야?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0일 동안 했으니까 그 다음 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브리데이 계속. 근데 애니타임이 하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뭐 아침에 하던가 뭔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아서 내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마귀적인 크리스찬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찾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잘 들어보지 않았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이사야 5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다시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 얘기해서, 파수꾼 얘기는 파수꾼인데 아까 11절에 보니까 그 파수꾼을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자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파수꾼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누가 전쟁이 온다든가 적군이 오는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서는 사람들이에요. 경계를 서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적이 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는 봉화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적이 온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저쪽에서 미리 막 전쟁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특별히 11절로 보면은 그들은 목자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뭐예요? 리더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어떤 직분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을, 리더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더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맹인이다, 맹인.
이 리더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지금 어떻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다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벙어리라는 거예요. 벙어리니까 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성경에요 돼지라는 표현도 있어요. 돼지. 자, 개라는 표현을 설명하기 전에 돼지라는 표현을 한번 성경을 하나 찾고 보겠습니다. 잠언, 이거 이제 접어놓고 이따 다시 칠 거고요. 잠언 11장 22절. 잠언 11장 22절에 보면요 돼지를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2절 다 가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라는 거. 사람들은 자기가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성형 미인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야?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즉 분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일어서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고 청소해야 될 것이고 먹어야 될 것, 이런 것을 뭐야? 삶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삼가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고 또 해야 될 것은 또 안 해요. 분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일본 한국말로 뭐야? 푼수라고 해요. 푼수. 안 갈 때 갈 때 다 가고 한자 푼수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보라니까 뭐야? 돼지 코에 금장식을 했다. 금고리를 했대요. 귀고리를 사람들 귀고리를 하잖아요. 귀고리를 하는데 코에다가도 금고리를 한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근데 돼지 코에는 해야 안 해요? 돼지 코는 사람 코에는 해요. 근데 사람 코는 걸 봤는데 귀에다 사는 걸 봤는데 돼지 코에는 안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고 할 말 안 할 말 못하고 이런저런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돼지 코에 금고리를 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 어울리지 않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돼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소원하기는 새소망교회 여인들은,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푼소같이 삼가할 줄 몰라갖고 빠질 것을 빠지고 할 걸 하고 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해.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걸 또 하고 밖에서는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돼지 코에 금고리를 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 고리, 금고리나 코고리나 귀걸이 이런 거 하는 걸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고리를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었어. 돈을 꾸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못 갚았어. 빚을 못 갚아서 내가 그 사람이 뭐가 되죠? 내가 내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종이 되고 나면은 왜 내가 갚을 것이 없으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갚을 때까지 종이 되는 거죠. 근데 다 갚으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갚았어요. 아니면 희년이 와갖고 해방이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내가 자유가 됐다. 이제는 내가 빚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나가는 자유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나가봤자 또 어떻게 해요? 빚을 얻어서 살다 가면 또 내 인생이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그 사람을 내가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귀걸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귀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걸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누구의 종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귀걸이에서 누구의 종인지 모르지만 주의 종이라면 좋겠지만 사람의 종이라든가 쾌락의 종이라든가 세상의 종이 되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종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은 그렇게 영원한 종이 되면 주인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누가 같이 대요? 종같이 대하지 않아요. 누구 같이 대요? 자기 자식과 같이 대해주는. 그래서 성경은 이 귀걸이를 하는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인이 분별하지 아니하는, 말도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도 분별하지 못하고, 왜 성경이 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그 앞에는 뭐요? 아름다운 여인.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외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내적인 것도 다 포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분별을 못해요. 근데 내적으로 아름다우면은 뭐 지혜가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돼지코의 근본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삼가 할 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거, 해야 할 거, 내가 분별해야 할 거, 내가 말도 분별해야 되고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선을 그어놓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기분 나빠도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데 가서 푹푹 말을 잘못해갖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말을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5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다. 벙어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파수꾼은 어떻게 합니까? 적이 오면은 그것을 외쳐야 됩니다. 적이 온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11절에 보니까 아까 목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에 교회의 강단의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가 되어서 벙어리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는 이 개와 같은 목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요사이 성도들은요, 옛날과 달라서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정말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과 같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고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하고 일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입에서 어리석은 자들, 이 바보들이라고 얘기도 했고요. 예수님은요, 회칠한 무덤, 위선자라고 그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주님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요,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는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인가 아닌가 나를 본 거예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분만 맞추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그에게 영적인 너희는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교회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기분 나쁘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까 봐 목사들이 벙어리와 같이 이 개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과 같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해요?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은 죄 지은 사람을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하는데 왜 주님은 욕했는데 나는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에요? 목사가 잘못이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예요? 벙어리 된 거예요. 목사가 뭐예요? 벙어리 개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벙어리와 같은 그런 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합니다? 이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자, 목사가 계속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렇지만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죄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짖지 못하는 개, 벙어리라 얘기해요. 자,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영적인 너희는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잡아 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잡아 주지 못해요. 왜? 내가 그 사람의 얘기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나한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뒤에서 내한테 어떻게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얻어먹은 게 밥을 얻어먹은 게 얼마인데 커피를 얻어먹은 게 얼마인데 라면물 얻어먹은 게 얼마인데 내가 얘기를 안 해야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뭐라도 그 사람한테 뭐요? 콩고물이라도 한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이 뒤에서 욕하는 걸 두려워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얘기해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바로 잡고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마약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불러다 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면 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신을 불러다 놓고 잘못했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과거에 네가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믿음 안에 서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잡아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 아까 뭐 했습니까? 디도서에서 나오는 디도서 1장 1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행위는 부인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인 것이.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거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배웠어요? 사람에 의해서 배운 지식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순결하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죄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합니다. 개들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벙어리 되는 개가 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벙어리가 되는 그런 개가 되지 않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을.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놓친 거죠. 온유한 너희는. 온유한 너희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그런 말 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살고 온유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친절하게 부드럽게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당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뭐 그런 선지자 기질이 있었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침례 요한과 같이 그런 엘리야와 같이 그런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들이 있어요. 개들인데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에게 주지 말. 그러면 여기서 개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서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 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은요. 영생과도 분리돼 있어요. 영생과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요. 정말 생명과 분리된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음만을 전해줘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짓밟아버린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절. 자, 빌립보서 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삼가라,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누구들며? 개들을 조심하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단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을 조심하고 이단들을 만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 한국에서 지금 틈타고 있는데 지금 있잖아요. 이단인지 모르고 지금 그 공화당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단 앞에 가서 연설했어요. 뭐 한국 이단 몰라가지고 통일교에 갖고 세계 뭐 평화협의회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부통령했던 사람인데 이름도 생각도 안 나는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해갖고 거기서 저기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부통령 한 사람이 이 조직을 어떻게 합니까? 격려서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단체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고 넘어진 거예요. 거기에 부통령했던 그 사람은요. 또 여기에 누구도 넘어지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것을 했어요. 반기문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이거 했어요. 그 통일교회 가가지고 이게 좋은 단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사래요. 집사라는 사람들이 통일교 가서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을 때 내가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별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여행시켜준다고 합시다. 여행시켜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지순례 유럽 일주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돈 다 대줘갖고. 근데 그 단체가 어떻게 합니까? 이단에서 한 단체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통일교 단체 유사해갖고 뭐 기독교다 맞죠? 유사해갖고 지금 사회에 침투하고 있어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은 넘어져요. 그래서 인디아나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개들이라고 했어요. 교제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이단과 어떻게 합니까? 이단의 목자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단 목사가요 저한테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 이단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단의 목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목자들을 조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개들과 점설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뭔지 아세요?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뭐야? 개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단의 거짓 목자라든가 잘못된 불신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그런데 개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개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21장 8절 21장 8절 21장 8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이단들 또 어떻게 합니까? 이단의 목자들 사탄교회라든가 지금 이게 인디아나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살인하고 아까 거짓말하고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들에게 물리고요. 개들이 우리를 잡아가고요. 또 하나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파수꾼과 같이 뭡니까? 개들과 같은 삶을 개들은 아니에요. 왜 개는 다 어디요? 지옥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같이 산다? 벙어리 된 개들과 같이 우리가 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벙어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유만 맞추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목회는 목회가 아니고요. 그것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목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사람의 비유만 맞추는 것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예수를 믿은 지 2년 3년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어린 신자가 아니에요. 어린 신자인데 뭐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개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포하지 못하고 벙어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개들은 결국 뭐냐? 입과 마음이 따로따로 논다. 저와 여러분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마귀적인 크리스찬이고 정욕적인 크리스찬이라 한다. 진짜인데 가짜같이 산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평생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개들이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개가 네 발 달린 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요, 예수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단들이요, 이단의 목자들이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의 가족들 중에 지옥에 가는 개들과 같이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찢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슬픔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개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정말 더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씻어주셔서 그들이 속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어리석은 파수꾼과 같이 벙어리 된 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바로잡아 주게 하게 하옵소서. 벙어리 된 개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파수꾼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올해는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내 자신이 벙어리 된 개의 모습으로 목사의 삶을 살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진실한 파수꾼, 정말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진리의 파수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